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복전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여 싸우니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도 아니하리이다. 내가 행악자와 집회를 미워하오니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무죄함으로 손을 씻고 주의 제단에 두루 다니며 감사의 소리를 들려주고 주의 기이한 모든 일을 말하리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하오니 내 영혼을 주인과 함께 내 생명을 살인자와 함께 거두지 마소서. 그들의 손에 사악함이 있고 그들의 오른손에 뇌물이 가득하오나 나는 나의 완전함에 행하오리니 나를 속량하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발이 평탄한 데에 섰사오니 무리 가운데에서 여호와를 송축하리이다. 아멘. 오늘 시편 26편 본문 1절에는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라고 시작을 하는데, 그러나 히브리 성경의 원어에서 보게 되면 나를 판단하소서라는 문장이 먼저 시작이 됩니다. 중요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오늘 시편 25편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명령문을 기록되어진 이 다윗의 간구는 모든 것을 포함하는 그런 행위였습니다. 자신의 무죄를 탄원하고 하나님의 의로움을 통치를 요청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판단하소서라는 단어는 무죄나 결백을 입증해 달라는 단어과 더불어서 자신의 삶이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려 주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습니다 라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다윗이 대적의 그 무고한 비방 앞에서 자신의 완전함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것을 요청하고 또 거룩한 삶을 살겠다고 말하는 그 부분입니다. 나의 완전함에 대한 그런 원어적인 원어는 온전이라는 뜻, 그리고 완전이라는 뜻, 성실이라는 뜻으로 구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명사가 어떤 행위에 그런 완전함을 의미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관계에서 그 완전함,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윗은 아무런 흠이나 허물이 없는 그런 행위적인 측면에서 완전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런 법정적 측면에서 양심적으로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죄와 악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완전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흔들리지 않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요동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미끄러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진동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군사적인 정황이나 확고한 인생을 사는 삶의 모습이나 주의 율법을 따라 곁길로 가지 않고 이제 그 완전한 흔들리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갔다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는 거죠. 살피다는 말은 치밀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조사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는 말입니다. 어떤 것은 본래의 성질이나 그 순도를 시험하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이죠.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 이 말은 살피시고 시험하여 단련하는 그런 것과 연관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다는 그런 스스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루어진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을 또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1절에서는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라고 말하는 거면서 그 이유를 이야기할 때
히브리어에서는 접속사 키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3절도 2절의 명령과 함께 이어지는 접속사로 키라는 단어가 함께 사용되어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함께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인자하심과 진리는 공통 합성어인데 나는 주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내 앞에 두고 걸었습니다 라고 이해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긍정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과 진리를 늘 의식하며 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주의 진리 중에 행하였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그의 완전함을 근거하여서 주의 진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비록 자신의 행악자들과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았다고 주장하지만 그 모든 의의 근거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죄의 길로 실족하지 않은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그렇게 실족하지 않은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4절에서는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말하죠. 허망한 사람은 어떤 신학자는 거짓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고 또 우상 숭배자다 라고 번역하게 되지만 다른 번역본을 보게 되면 사기꾼, 헛된 것을 좋아하는 자들, 악인들, 무가치한 사람, 망나니들 이런 다양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하겠지만 앉지 않는다, 동행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시에서 사용하는 이 평행 구조에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분명하죠. 특히 앉지 않는다는 이 말이 완료형으로 히브리어에서 사용됩니다. 완료형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하지 않았다, 앉지 않는다 라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받아주고 교제하지 않는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인들의 관습을 따르면 한 자리에 앉아서 같이 식사를 하고 밥을 먹는 것은 상대방의 인격을 받아주고 또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말은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겠다는 말로 해석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이 특별히 히브리어 중에서도 이 말 앞에 가장 강력한 부정어인 로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함께 이 로가 붙어 있음으로 인해서 결코 허망한 사람들과 상종하지 않겠다 하는 아주 분명한 의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 간사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겠다라고 말을 하죠. 간사한 자는 음흉한 자들이라고 성경은 해석합니다. 다른 번역본에서 해석을 합니다. 표현은 자기 자신의 생각과 동기 혹은 자기 행동을 숨긴 자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여기서 앉지 않는다 하는 단어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동행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교제하지 않는다, 친분을 나누지 않는다는 의미가 있죠. 히브리어에서 미완료형이라는 것은 아직 동작이 끝나지 않은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과거로부터 계속돼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까지 이 동작이 끝나지 않을 때 그것을 미완료형으로 표시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1절에서도 내가 요동하지 않을 것에 대해서 단순한 미래에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과거에서도 이전에 나의 모든 삶에서도 요동하지 않았고 지금도 요동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의미가 이 한마디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4절에서도 마찬가지죠. 간사한 자와 동행하지 않음이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에도 그랬고 이제 미래에도 그들과는 동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아주 확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나는 외식하는 자들과 한자리에 앉지 않았으며 또 음흉한 자들을 이전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어울리지 않을 겁니다 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5절에서는 5절 상반절에도 마찬가지로 완료형과 또 하반절에서는 미완료형으로 히브리어에서 기록되고 있죠. 행악자들의 집회를 미워한다 하는 부분입니다. 이 집회는 구약 성경에서 회중을 가리키는 단어로서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의인들의 회중을 가리킬 때 이 집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악인들의 무리를 가리키는 내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의인의 회중은 완전히 상반된 그런 영적인 제의적 공동체이죠. 그래서 반여호와적 집회를 이야기합니다. 다윗은 이 행악자들에 의한 반여호와적 그런 집회를 강력하게 미워하고 또 자신이 그들과 결코 교류하지 않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악한 자와 같이 앉지 않는다고도 얘기합니다. 미완료형으로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앞에 히브리어 로라는 아주 강력한 부정어가 붙게 되므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 절대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나타나게 됩니다. 영원히 금지하겠다 하는 의미가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영원히 이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절대 악한 자와 함께하지 않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철저한 다윗의 고백입니다. 단 한순간을 모면하기 위한 그런 고백이 아니라 다윗은 이와 같이 고백하고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가며 앞으로도 살아갈 것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이 무죄하다고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그리고 그 무죄하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이 아니라 물에 손을 씻기 때문에 그 무죄함이 더 정황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죠. 구약 성경에서는 손을 씻는 행동은 다양한 정황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식은 성전 입장에 필요한 의식이었죠. 손을 깨끗이 되었을 때 순례자는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그곳에 있는 단을 두루 다닐 수 있었습니다. 손을 씻는 그런 행동은 또한 제사장 임직을 위한 의식적 결례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본다면 손을 씻는 이 행동, 이 고백은 정결함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7절을 살펴보겠습니다. 7절에는 감사의 노래, 그리고 그 소리를 높여 부르는, 그리고 베푸시고 기이한 일에 대해서 모두 전하겠다 하는 다윗의 고백이 있죠. 기이한 일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가 또는 개인이 체험한 구원으로서 주위의 모든 초자연적인 행적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조와 또 출애굽 그리고 신의 그 언약은 모두 주님께서 행하신 기이한 일에 속하는 것이죠. 주님의 특별한 구원 사역의 구원적인 그런 사역, 그 사건이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높여드리는, 그리고 그렇게 높여드리고 있는 이 예배 가운데 표현되고 있는 겁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체험은, 그리고 구원을 근거로 한 이 조상들로부터 전승된 하나님의 이 위대하심을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이었고, 모든 행사에 자신을 증인으로 나서겠다는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살펴보다 보니까 이제 다윗의 모든 관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다윗의 관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다윗은 자신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어떤 실마리를 찾기 위해 하나님과 관계를 갖고 또 그렇게 고백해 나가는 게 아니라, 모든 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시작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부터 시작된다는 걸 다윗은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8절에 이와 같이 고백을 하죠.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내가 사랑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5절에서는 내가 행악자의 집회를 미워합니다 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했다면, 이제 8절에서는 내가 주의 집을 사랑합니다 라고 아주 극단적으로 양극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의 계신 집은 그가 사랑하는 주의 계신 집을 사랑한다는 말은 좁게 말하면
지성소를 이야기할 수 있지만 넓게 말하면 성전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다윗은 대적들이 자신을 비방하는 그런 공고함 중에 있었을지라도 자신의 처지에 관심을 가지기보다는, 그리고 그 처지를 하나님께 아뢰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더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고 큰 계명이었던데, 다윗은 이것을 고난 중에서 잊지 않았던 것이죠. 다윗은 자기의 인생을, 그 모든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오늘 본문과 같이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알았던 것이 가장 기본적인 모습이었습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다윗을 존경하기도 하고 믿음의 선배를 따라 내가 존경하는 성경적 인물은 누굽니까? 라고 하면 한 사람씩 그 중에 50% 이상은 다윗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다윗은 참 멋있는 삶을 살아갔던 것 같습니다. 그 또한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다윗 또한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죠. 그의 행동의 변화는 다윗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든 또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이 시편을 고백을 같이 나누면서 다윗에게 계속해서 집중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고백했던,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었기에 다윗은 이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선하시며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시는 분이심을 알았기에 다윗은 오늘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성경 66권이 주어졌습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또 우리의 몇십 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간 것보다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한 사람의 인생과 또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과 그 나라와 그 나라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수천 년 동안 계획하셨던 그 일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 모든 게 다 66권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내가 경험한 것, 내가 체험한 것, 내가 해보니까 안 되더라, 내가 다 해봤는데 이건 안 되더라.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것보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의 경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주님이 만났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렇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고 멋지고 부러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갔던 그 사람들에게 집중하기보다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보다는 그를 일으켜 사용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에게는 더욱 중요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이 말씀대로 믿음으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되 우리도 다윗이 고백하였던 것과 같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우리와 늘 동행하심을 분명히 알아 믿음으로 고백할 뿐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능력을 더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